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 네,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로 왔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처음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뭐 했어요?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3,000명이나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누굽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사건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쇼크를 받아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어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을 행한 것을 보고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당신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우리들의 구주다라고 구주이심을 증거하게 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생기고 막 교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내에 교회들이 많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부흥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이들이 서로 네 거 내 것 없이 사랑을 나누고 모이면 저녁 기도하고 말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예배당 나오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니까 어때요? 되게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다닐 때요, 제 본교회 다닐 때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멤버들이 너무 좋아서 야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같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굉장히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영원히 우리 같이 있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최종이 돼가지고 선교사로도 가고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쩌다가 제가 자라났던 본교회 가서 이제 헌신 예배조와 설교할 때가 있는데 가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한 400~500명 큰 교회 이렇게 뭐 중형교회죠 한 400~500명 이렇게 모이니까
그런데 예전에 어른들은 알겠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 복음이 이게 씨앗을 흩날려서 이렇게 분양을 하듯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예요. 그런데 그냥 흩어지지 않잖아요. 되게 흩어질 때는 문제가 있어서 흩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런데 이상하게 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핍박과 역경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핍박이 없었습니다.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건 자랑인 것 같아요. 사실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순교당했어요. 투옥을 당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헤로당이 그랬잖아요. 내게로 와서 좀 보고하셔. 나도 가서 경배하라.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마귀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들은 시기부터 2년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귀는 벌벌 떨고 예수님의 탄생의 쐐기를 박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로 피난 가셔서 거기서 잘 성장하시고 30세가 되신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시험하는 자가 또 예수님을 나와서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까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물리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기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험이 없을까요? 시험이 있다니까요. 우리 전사님도 선교사님도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럼 저희들이 올 때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 시험 당할 때 딴 거 안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꼭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겠다.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상담도 좋지만 성령님이 상담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몹시 힘듭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말이죠. 광부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은 죽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다 했지만은, 그죠? 근데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냄이 양을 이리 속에 보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에 입학할 때 기숙사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기숙사 안 보내줘요. 지방 학생들이 기숙사 오는데, 지방에 있는 학생 하나가 음악 전공하는 형제인데 피아노를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 피아노 갖다 놓고 하는 바람에 티오가 하나 생겨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신학교 기숙사 들어가면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시험 공부하기도 좋고 또 기도하기도 좋아서 6개월 동안 서울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도 자리 하나 비어서 제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는데 그 어머니가 택시에다가 보찜을 뒤에 이렇게 이불도 이렇게 싸주시고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졸려라고 보면서 제가 신학 입학할 때도 처음에도 너가 참 이게 안타까이 여기시더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아이고 새벽기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니가 졸려라고 보시면서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자기 자식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되냐? 뱀과 같이 지혜가 있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순결한 것도 좋지만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순결. 순결만 가지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네?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순결한 마음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지혜만 가지고도 안 돼요. 순결이 없으면 또 큰일 나요. 잘 겸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쓰셨느냐? 성령 받은 다음부터 사용하셨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왔다 갔다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이 사람들 제자들은 3년 동안 성경 공부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대한 매력과 관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당연하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적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맨 그냥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바람을 풍랑을 잠잠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러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싸웠어요. 예수님 답답해서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왔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은요. 그저 그냥 예수님 앞에서 서로 높아지려고만 했었어요. 세상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 변했어요? 겁도 많았던 제자들이, 무능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 받기 전과 후는 달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능했던 저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때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이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은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이렇게 코너에 몰아.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어요.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이 많아서 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들이 다시 모여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주의 복음 전하니까 핍박과 역경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막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하니까 힘들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모여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시오.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 예배가 이렇게 진동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지나면서 마음 상하고 찢기고 속상한 거 많은데 아버지여 이리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하감하옵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받았던 아픔을 주님이 보시옵고 이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 모인 곳이 진동하여 다시 힘을 얻어서 그들이 담대히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 피투성이 돼서 순교할 때 참 그의 모습이 천사일같이 빛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빛나는 얼굴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분노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원망보다도 그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가편 투표를 던졌어요. 사울은 앞장서서 그는 유대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고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야고보에 대한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해서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이구나. 왜 흩어졌을까요? 12지파가 핍박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네? 야고보는요 주님의 제자인데 하나님과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의 그 스데반 집사가 죽고 핍박을 받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지만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2지파 형제들에게 문안하며 야고보서를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니 복음 전하다가 시험과 환난 당한테 뭐가 기뻐요? 억울하지. 네? 감옥에 갇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내는 줄 알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러한 시험을 이겨야 된다. 야고보는 참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요. 로마서는 이신득이 아니야.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는다. 근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요. 액션이 강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가까이 할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겁니다. 야고보는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촉구했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흩어졌어요. 이게 흩어진 게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이 첫째는 교회가 큰 환난을 만나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큰 환난을 만나 흩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도 안 움직여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재밌잖아요. 복받고 그러니까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 얼른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안 그런가요? 대한민국도 처음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황해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황해도에 소래교회를 제1번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평양을 교두보 삼아서 거기 신학교를 세웠다고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 장대현 교회가 또 부흥해서 부흥해가지고
평양이 아주 센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소련, 공산주의 소련을 통해서 김일성을 앞잡아서 북한을 점령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주의종들 다 정치 수용소로 집어넣고 곽선희 목사님도 정치 수용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정치 수용소 나오다 걸리면 그냥 맞아 죽는데요. 근데 하도 많이 죽는데 일부는 나가서 죽는데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황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 식사 같이 하면서. 본인도 거기서 살았는데 하루 2끼 먹는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한대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긴 뭐해서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 나오면 돼. 이 밤에 나가면 다 붙잡힌, 한 12시에 나간 사람 다 붙잡힌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벽에 나가면 다 졸거든요. 보초들이. 새벽에 나와서 뛰쳐나온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정치 수용소 간 거예요. 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1.4.5태를 기해서 6.25 전쟁을 기해서 다 모든 것 빼앗기고 다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피난민들은요, 집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마치 영국의 성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얼른 미국 대서양 건너 미국 미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자기들 살 집을 진 게 아니고요. 그들은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예배당을 먼저 건축했어요. 우리 북한의 성도들도 내려오셔서 한국에 다 예배당, 영락교회, 충영교회, 광림교회 할 것 없이 다 교회에서 건축했어요. 그래서 6만 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떠난 북한은 거지가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남한은 훌륭한 축복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 속에 흩어짐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디아스포라가 800만이라고 해요. 세계 지구촌의 180여 개의 나라의 디아스포라가 대한민국이 800만이 지금 700이 아니라 800만이 나가 사는데요. 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곳에 그들이 가셔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은 환란으로 인하여, 따라합시다. 환란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빌립 집사님이에요. 왜? 환란 때문에, 박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전도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속에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를 여태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도들 이외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고요.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핍박 속에서도 있다가 다 순교했잖아요. 거기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파송을 한 거예요. 보낸 목적이 뭐예요?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전도는 빌립 집사가 전도를 했고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고 이 전도 보고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에게 보고가 될 때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동네로 두 사도를 보냈어요. 보낸 목적이 뭐냐? 그들을, 그 사마리아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요, 한 사람에게도 아직 예수는 믿었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파송해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19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7절에 말씀했거든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이 큰 핍박 속에서 환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요 요즘 많이 어렵죠. 뭐 박해 아닌 박해를 받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이 복음이 무너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복음 증거하다 역경이 있을 때 교회가 큰 박해 속에서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맨날 죄 짓고 속상하고 무너지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음부의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여러분들은 승리할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이 방화동 마곡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문이 열려요. 땅에서 열어야 하늘에서 열려요. 우리가 이곳에서 영혼 구원하려고 열정을 내고 기도하고 주의 일하려고 충성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작정하고 영혼 전도를 하려고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도 하세요. 땅에서 풀면 하세요. 여기 이 동네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합심해서 복음 안전하기로 작정하면 이 지역 동네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은 환란으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됐고요. 환란 중에서도 두 번째는 성도들이 전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7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아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도 보고가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기로 작정해서 보내서 이들이 보낸 이유가 뭐냐? 아직 저희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받은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한 것은 이들이 예수 믿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권능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땅끝까지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은 첫째는 교회가 큰 환란을 만나 흩어졌어요. 환란으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됐고요. 두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성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이에 두서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그들의 구원을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눈도 뜨지 못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너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좀 해줘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충격받아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나셨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라 하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울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가 회복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이 성령 받은 다음에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어떤 비전을 갖고 로마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를 가는데 자꾸 길이 막혀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또 여러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다 바울 서신 아니에요? 바울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공부를 많이 해서 신약 성경 13권이나 기록했다고요.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서 로마까지 기어이 가서 로마 왕 앞에도 복음을 전했고 그가 결국 로마의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당할 시간까지 그는 일직선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할 때 핍박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힘을 얻는데 너무 심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해놓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진 저들이 유대 땅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남한은 여전히 아마 복음화가 덜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감사해야 돼요. 남한이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북한의 사랑의 빚을 갚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180개 나라에 지금 3만 명의 선교사들이 나갔잖아요. 복음은 흩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이 첫째는 환란으로 교회가 큰 환란을 만나 흩어졌지만 복음이 더 널리 전파가 된 것이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그 환란 중에도 성도들이 전도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죠? 얼마나 능력 있게 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사도들을 파송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걸 인침을 받게 했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려 날마다 지난주에 설계했던 것처럼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이렇게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은혜 받으려고 추구하는 은혜 받으려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역경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507장